네, 함께 기도하고 야고보서 세 번째 강의 야고보서 2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살펴보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말씀 보는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심겨져 또 삶으로 열매 맺어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네, 함께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교재를 먼저 나가기 전에 야고보서 2장을 이제 같이 살펴보면서 2장을 잠깐 개관하고 그리고 나서 본문에 우리 본 교재 2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성경을 2장을 보게 되면 이 야고보서 2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의 본문,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야고보서 2장을 두 부분으로 이제 크게 나누고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주제라기보단 하나의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게 되죠. 그게 뭐냐면 1절에 보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야고보가 권면합니다.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도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물어보는 의도가 뭐겠어요? 너희가 지금 차별하고 있고 남을 판단하고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해라. 이러한 메시지인 거겠죠. 그래서 1절, 4절, 또 9절도 보면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본다 그러면 이 차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차별하는 것이 왜 죄냐? 이제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1절과 5절을 보게 되면 1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걸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5절을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1절과 5절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차별이 왜 하나님 앞에서 죄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평균으로 뭐 율법을 80점 이상, 90점 이상 지키면, 그래서 그 정도 되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그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100%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켜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구약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하시고 그 의미를 밝혀주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형제를 향해서 라가, 그러니까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한 사람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행동의 외적인 그 최소한 남을 해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으면, 실제로 목숨을 끊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것이다, 율법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내용을 어디까지 해석하셨냐면, 다시 재해석하시고 가르쳐 주셨냐면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행동으로 남을 해하지 않았다고 해서 율법을 지켰다 이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적대감을 품고 그러면 이미 살인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준수, 하나님 앞에서의 율법의 준수는
그 마음의 내적인 동기, 목적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것이고, 또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 중에 뭐 10계명이 있다면 10계명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그것을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야고보가 여기 이제 뒤에 보면 뭐 10절에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100%그 율법 준수의 질도 양도 100%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느냐,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을 어떻게 준수하며 살 것이냐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별이라는 실제적인 그 당시의 문제를 실제적인 예로 들면서, 아니 어쩌면 그 실제적인 어떤 신앙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율법 준수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1절과 5절을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게 뭐냐면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부한 자건 가난한 자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높건 낮건 여자건 남자건 그것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고, 그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어떤 경제적인 부가 어느 정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는 절대적으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합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뭐 율법을 잘 지키냐 못 지키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일 뿐이고,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다 동일한 은혜를 받은, 동일한 은혜가 필요한, 동일한 용서를 받은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성품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동등한 인간의 어떤 그 구원의 가치, 그리고 구원받은 인간의 동등한 가치, 이거를 생각해 본다면 절대 복음을 믿는 사람이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등급을 매기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위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십자가 앞에서의 모든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래서 동일한 가치를 지닌 동등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차별 없으신 사랑,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절대 교회 안에서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이제 2장 2절을 보면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온 어떤 아름다운 사람과 남나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그래서 지금 이 회당에 어떤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딱 보기에도 외적인 모습만 봤을 때도 그게 딱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게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회당에 온 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왜 왔느냐, 예배를 드리러 왔느냐, 아니면 어떤 뭐 법정에 그 불려왔느냐. 회당이라는 곳이 예배 장소이기도 하지만 어떤 법정이라는 그 장소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느냐, 뭐 법정에 이제 불려왔느냐, 이것도 이제 고민이 되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것도 이제 고민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 2장을 보면서 우리가 그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지금 이 예배, 그 야고보서 2장의 배경이 예배 공간이냐, 예배 중이냐, 아니면은 그냥 어떤 법정의 그 회당의 어떤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느냐, 온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거를 보기보단 지금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가, 교회를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뭐 회당이 어쨌든 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걸 떠나서 지금 예배 중이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지금 야고보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 2장에 그 이 야고보의 권면을 들어야 되는 교회가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경고를 하죠. 그래서 차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위가 아니고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렇게 좀 느슨하게 보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에 걸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이고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본다고 하면 정하다는 단어보다는 좀 더 깐깐하게 본다면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니까 겉으로만 기독교인일 뿐 속은 여전한 종교인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야고보가 차별하는 사람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이것을 뭐 지적하면서 이미 그리스도인인데 차별하는 사람은 구원이 취소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차별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차별하는 모습은.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면 이제 좀 본문이 조금 해석이 어려운데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12절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의 율법이 뭐냐? 자유의 율법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의 율법대로 율법의 기준으로 자유의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율법도 모세의 율법, 구약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자유의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율법은 그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9절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의 기능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것을 율법이 고발하는 겁니다.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고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율법에 딱 섰을 때는 100% 완전하지 않는 이상 죄인으로밖에 판명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죄 있는 인간이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 율법의 내용, 그러니까 율법의 이 해석이 율법이 달라지는 것이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밝혀주는 율법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율법이 진짜 우리가 어떤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바라보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지키게 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표준, 삶의 표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100%안 지키면 무조건 죄인,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돼요. 그걸 판결하고 그게 드러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는 율법이 우리를 물론 죄인으로 말해 주지만 우리가 그걸 계속 정죄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성취는 예수님께서 다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있는 그 내용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면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 율법 안에 있는 정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율법을 따르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구원받으려고 지켰지만 죄인으로 드러날 뿐이었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이 구원을 받기 위한 도구로서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이죠. 율법 준수에 대한 목적도 달라졌고 목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율법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를 죄인으로 계속 정죄하고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율법의 기능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우리가 은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맞춰 살려고 하는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삶이고 그 율법이 말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율법을 내가 이걸 어긴 건 아닐까? 저것을 하면 이걸 어기는 것은 아닐까?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걸까? 이렇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제는 내가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판단을 받긴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판단은 넌 구원이야. 너 구원 못 받아. 죄인이야. 이 관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그 복음의 핵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이루어갈 거냐. 이 관점에서 그 율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롭게 적용이 되겠죠.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지켰냐 못 지켰냐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녀로서 성취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버린 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이걸 이제 율법이 새롭게 해석된 이 율법 예수님 안에 있는 율법이 우리를 깨우쳐주고 가르쳐 주겠죠. 이것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다라는 어떤 정죄 그 기능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율법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적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26절을 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반복이 되냐면 14절, 17절 뭐 뒤에도 쭉쭉 나오지만 행함과 믿음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이 본문에서 계속 설명이 됩니다. 핵심 그 야고보의
메시지의 핵심은 분명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아브라함과 라합의 그 예를 실례로 들면서 이제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믿음은 행위를 수반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행위가 믿음을 증명한다는 거죠. 행위는 믿음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례로 나오는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라합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을 드러내고 증명해야 될 어떤 테스트 받는 그 순간이 왔어요. 그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이 참이고 진실하다라는 것을 그들의 행위로 증명했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한 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여서 자녀를 잡으려고 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행위를 정말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판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고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이라는 사람도 여리고성에 있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는데 그 성에 있는 주민으로서 그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복해야 된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탄꾼 둘이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전탄꾼을 살려주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러면서 이제 같은 민족인 가나안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2명을 구해주는 그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을 배신했냐 안 배신했냐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게 아니라 라합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는 믿음을 실제로 그렇게 드러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한 가운데.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11장 17절을 보면 히브리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러면서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약속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야. 자신의 독자인 이삭이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진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19절을 보면 개역 한글 버전은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서 개역 개정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이제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번역을 해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이냐 아니냐 이것을 볼 때 그 행위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뭘 점검해야 되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의 행위까지도, 우리의 삶도 그 믿음이, 그 신뢰가 영향을 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증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이제 짧게 봤으니까 이제 그 교재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그 야고보 보면, 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1절을 보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 근데 실제로 야고보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독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차별이 있었다는 거죠. 2절과 3절을 보니까
어떤 그 차별의 모습은 부한 사람은 상석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은 말석에 그냥 앉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부한 사람은 자신보다 높게 대우하고 가난한 사람은 자신보다 낮게 자기 아래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이웃사랑이죠. 8절을 보면 8절을 보니까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해서 뭐라 하냐? 하나님 사랑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과 동일한 계명이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율법의 강령이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쉽죠?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런데 우리는 자유의 율법, 아까 말했듯이 이 자유의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된 율법으로 생각해도 되고 또는 복음이라고 쉽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비 아래에 있어 정죄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는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은혜로 값없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긍휼을 얻은 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의 말씀 가운데 빚진 자의 비유를 해 주시잖아요. 5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 중에 그 탕감을 받으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을 하지 않겠느냐. 그 바리새인의 집에 왔던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 붓는 여인 그때 그 사건 때 이제 그런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차별이 없는 은혜의 구원입니다. 은혜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더 특별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정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느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 뜻을, 정신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어떤 율법의 문자적인 적용, 해석, 그리고 어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는 정죄 받으면서 죄인이라고 드러나는 것, 어떤 그런 기준으로 심판을 받고 또 그것을 두려워해서 행동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 복음입니다. 복음. 모든 사람, 죄인에게 값 없이 베풀어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 사랑이 우리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있는 차별은 무엇이 있겠는가? 교회에 있는 차별은 무엇이 있는가?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 이 문제를 깊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들이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제 사도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다시 말을 합니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예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말로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냐. 그러니까 말과 행위가 없는 어떤 선행, 그것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과 같습니까? 17절을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죽은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랑 이게 상충되는 고백이 아닌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과 지금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다른 믿음이냐? 다른 믿음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믿음, 은혜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믿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구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 그 믿음과 구원받고 난 뒤에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믿음, 이것은 다른 믿음이죠. 공통 분모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공통 분모는 있지만 구원에 대한 관점과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싸운 그 대상자들과 그리고 야고보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성도들의 어떤 그것은 다른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의를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야고보는 마지막 때 심판 때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너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냐,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냐, 그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이라면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됐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네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냐, 그런 관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믿음을 생각할 때 구원의 관점에서 믿음과 또 성화, 삶으로서의 구원받은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믿음을 좀 구별해 가지고 이 야고보는 후자를 말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겠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세상 속에서. 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한 사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 이 둘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예를 통해서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그 믿음, 신뢰하는 자의 행위, 삶을 실제적인 예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 기생 라합도 동일한 믿음과 행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테스트 가운데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었고 자신의 믿음을 실제로 증명했고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참이냐 가짜냐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분명하게 판가름, 그러니까 판가름 어떻게 보면 증명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이냐, 고백이었고 믿음이었냐, 아니면은 정말 내 존재가 전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냐, 이것은 그때 이제 가서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행함과 믿음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22절과 26절을 보면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행위는 따라오게 마련이고, 이 행위는 믿음을,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어떤 믿음인지를, 어떤 것인지를 증명해주는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비물질적인 생명력이 물질적인 육체의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영혼이 없는 몸은 죽어있는 시체죠. 마찬가지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은 그것을 생명으로 채워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믿음 없는 행위는 외식이고 율법주의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행위 없는 믿음은 방종이 될 수 있고 율법 폐기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행위 없는 믿음, 방종함, 율법 폐기주의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야고보서 2장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것을 우리가 봐야 되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 믿음이 진실하다면 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내 믿음이, 내 삶이 나의 믿음을 증명시켜 주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복음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어떤 돈, 건강, 명예, 어떤 욕심, 욕망보다 복음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길 것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세상의 것을,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나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있으면 좋지만, 있으면 좋죠. 하지만 없다고 해서 내가 실패자도 아니고 내가 낙오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에 추구하는 그 삶의 어떤 그 구체적인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고려해 본다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을 좀 묵상하면서 나의 믿음이 진짜 어떤 믿음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뒤에 3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